복에 관한 말씀 따라서 복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관해서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그 8가지 복 중에서 4개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개가 있었는데 누가가 그 4개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 없이 누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을 가르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누가 마태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4개만 나옵니다. 4개.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내용도 좀 달라요. 그 순서도 바뀌어 있고, 첫째는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 순서하고 이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르고, 또 순서만 다를 뿐 아니라 숫자도 마태복음에는 8개인데 여기는 4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이 8개였는데 왜 4개만 누가가 정리를 했지?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을 이렇게 기록한 것과 마태가 예수님이 가르친 그 팔복을 기록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일단 관점은 달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마태만 얘기하고 누가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팔복에 관한 설교를 혹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8개가 다 어디로 가고 여기는 이렇게 짧게, 왜 마태는 저자 마음이죠. 저자가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어디에다가 그 포인트를 두고 쓰냐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냐? 누가가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정리했던 사람인데,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왔더니 홀대를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마태는 계속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자자는 한도 끝도 없이 인용을 해요. 중요한 거 전부 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거 다 쓸 수는 없죠.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지 그걸 다 쓸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요점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런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예언이 성취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 마리아 요셉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서 팔복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8가지 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 그러면 우리는 막 야 부자가 되나 보다. 야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그 재물의 축복을 주실래나 보다. 막 땅을 막 주실라나 뭐 그러고 어쨌든 땅의 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합니다만은 팔복은 땅의 복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 그러면 자꾸 우리는 땅의 복, 특별히 재물의 복,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동해서 연상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복 얘기를 하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뭐 팔복 혹은 뭐 사복 그러지만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 공동 번역에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는 이 복이란 표현을 복이란 말로 쓰지 않고 행복이란 말로 번역해 놨는데 그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다시 이렇게 공동 번역을 만들면서 잘 번역한 그러니까 이 주석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과 뜻을 알아야만 번역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모르면 제 책을 예를 들면 쓴 책을 이렇게 뭐 영어로도 번역해 놨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번역만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번역해 놓은 건 다 저자의 의도하고 달리 뜻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복 그랬는데 이 복을 공동 번역에는 행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도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심성도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아무도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뭐 그게 불신자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뭐 모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뭐 인생이 뭐 운명이지 뭐 정해진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 뭔 인생이 운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운명 같은 인생이 다 바뀌어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예를 들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은 받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에서는 못 받았다. 이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운명 같은 인생,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같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 운명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팔복이 다르게 읽어지는 겁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36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이 3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36개의 성품을 그 팔복에서 다 소개한 건 아니에요. 그 왜 팔복에서 36개나 있다면 그 왜 8개만 혹은 4개만 설명하죠. 그거를 어떻게 갖느냐에 대해서 갖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입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소화가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과 여기 오늘 누가복음의 이 사복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이 이게 저쪽과 이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팔복에도 마태복음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 누가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요 첫 번째 복에 관한 내용은 비슷해. 그 첫 단어가 좀 달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는 했는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빠졌을 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서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야?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지. 예수님 계신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 것인 것이 지옥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천국이고 안 닮는 것이 지옥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게 변하잖아요. 그럼 천국이야, 천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만 할 수 있어 봐요. 천국이지. 예수님처럼 같은 인격을 가져봐. 그럼 천국이지. 예수님 같이 행동해봐. 천국이지. 뭐 천국이 어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 관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처럼 되면은 행복할 거다. 너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거다. 진짜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36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뭐 부분적으로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는 신학적인 논쟁인데 신학교 때 배우면서 그때는 전 몰랐어요. 이게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헷갈려. 다 잃어버렸다. 조금 남았다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으면 그럴듯하고 안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그럴듯하고 그래서 헷갈려. 근데 그래도 신학에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옛날 분들이 그거 갖고 막 머리 터지게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논쟁을 했다는 건데 근데 오늘날도 그런 논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게 뭐가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의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가난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그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갈급한 심령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다른 거 막 뭐 땅의 복 막 그래서 부자 되는 거 막 그렇지 부자가 돼야죠. 근데 부자가 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그 신기루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행복하겠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이분들이 뭐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 잘하고 부자인 분들은 뭐 부자가 된 거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다 재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데 그분들이 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대접합니까? 하기도 하겠죠. 생색내고. 근데 아브라함 같이 막 나그네를 대접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팔복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네 번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말한 팔복에 네 번째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고 세 번째는 없어.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없고 여덟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는 팔복 중에서 1번, 4번, 2번, 8번만 얘기했고 나머지 중간의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순서도 1번, 2번, 4번, 8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팔복에 1번, 4번, 2번, 8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태의 팔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누가는 먼저 썼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뭐 목마른 자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줄인 자만 썼어요. 줄인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태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마태가 썼던 팔복 중에 애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애통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를 끌어낼 때 하는 겁니다. 우는 거는 언제 우는 거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거를 깨닫고 그거를 털어내려고 할 때 하는 겁니다. 뭐 우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예? 우리가 우는 것도 뭐 여자들은 그냥 이유 없이 울지만 우리가 운다고 하는 거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침상의 요가 썩었다고 눈물로 침상의 요를 썩혔다고 다윗이 쓰고 있어요. 뻥인가? 뻥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뻥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자기의 지은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평생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실수를 한 게 잘한 것 같아. 왜 잘한 것 같냐면 그래서 평생 잘 살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잘 가다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이 잘 가다가 교만해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뭐 전쟁에도 한 번도 지는 적도 없고 뭐 나만큼만 예수님 잘 믿어보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아주 아픈 상처가 있는 겁니다. 뭐 좀 교만하려고 그러면 또 죄졌잖아. 교만하려고 그러면 또 죄졌잖아. 교만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윗은 그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픈 상처가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인도 아닌데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머리 쳐들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잘난 척하고 그래서 또 그냥 잘난 척하면 우리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그냥 바닥이 어디냐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또 내가 또 왜 그랬나 몰라 이런 걸 반복하는데 다윗은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한 바울도 비슷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면서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랑할 게 없어.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쁜 놈이야. 세상의 나쁜 놈 중에 자기는 아주 우두머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다윗이 자기를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가 진짜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래 나도 돌 던지는 사람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옷 제가 받아줄게요. 그러고 옷 받아줬던 게 바울인데 그 자기가 돌 맞으면서 내가 참 옛날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애통하는 심령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 의를 이거는 똑같아요. 팔복의 8번째하고 이 8번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썼던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란 이 표현은 뭐 누가나 마태나 똑같이 썼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 이거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뭐 뜻은 비슷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정산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우리가 그 의의 고난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이 많을 거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땅에서 그래서 남이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남이 새벽기도를 하든 안 하든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 가는 거고 안 하는 분의 신앙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가 낙심이 돼요. 누구는 뭐 새벽기도도 안 나만 뭐 새벽기도해. 누구는 뭐 환난도 없이 고난도 없이 뭐 어려움도 없이 뭐 예수님 믿으면서도 땅에 복 받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난 뭐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뭐 환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뭐 땅에서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러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한 얘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마귀가 안 건드리는 사람 예수님 그냥 그럭그럭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오늘 팔복에 관한 이 팔복 중에 뭐 누가는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리고 팔복에서 하나 더 얘기했던 온유해지면 이게 3가지 원리예요.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마태는 아주 똑 떨어지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행복해지는 원리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누가는 그런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유명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팔복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마음을 갖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